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면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므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주부에 이런 글이 있죠. 믿음의 모험을 하는 인생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인생이다. 수치와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수치와 두려움을 버리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의 모험을 하는 인생이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신앙은 모험입니다. 모험을 하려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가능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한 주간 어떤 모험을 하실지 기대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번 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때 같이 먹고 때로는 잠도 같이 자고 같이 모이기도 하고 여러분 같이 즐거워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요 어느 날 등을 돌려서 원수가 되는 장면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때 가난했었던 시절에는 의리로 또는 순정으로 살았던 이 친구들, 친척들은 이런 사람들이 돈을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하면서 막 달려드는 여러분 그래서 얼굴 붉히는 이런 현장들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목격해 보신 적이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여러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신앙의 현장도 여러분 예외는 아닙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이 이런 맛이구나. 참 이게 따뜻함, 거기 가면 격려가 있고 받아줌이 있고 공감도 해주고 참 경성도 해주고 그래서 그게 참 가보고 싶은 그래서 그 따뜻함을 경험했었는데 그 똑같은 사람이요 어느 시점에서는 참 영생을 기업으로 가지고 있다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어느 시점이 되니까요, 여러분 원망하고요, 따시키고요, 불평하고요, 여러분 화해를 요청해도 화해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독한 가시돋친 말들을 내뱉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으셨는지, 그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지는지, 얼마나 또 외로운지.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람하고 그 조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삼촌과 조카의 지금 문제입니다. 이 인간관계에 위기가 온 거죠. 다른 게 아니고 이 목초지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쉽게 이 땅 문제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물론 원인이 어디 있을까? 아브라함이 제공한 건 맞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미 지나왔지만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으며,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고향 떠나서 갈대아 우르 떠났습니다. 이제는 하란에서 아버지도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뭘 이렇게 붙들고 있냐면요, 조카 있죠. 조카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갈대아 우르도 떠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이게 화근이 돼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의 원인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둘 다 부유해진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유해진다는 거, 부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부유해진다는 거, 물질이라는 것은요, 가치 중립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이 여러분 하나님을 오히려 잘 섬기게 하고 이웃을 잘 돌아보게 하는 물질이라고 하면 그건 축복입니다. 근데 그 물질이요,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심지어 이제는 예배 자리까지도 나오질 않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부유함이 이게 막 갑질하고 다니고요, 이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여러분 관계를 오히려 더 틀어지게 만드는 이런 물질이라고 하면 그거는 저주예요. 오늘 두 사람이 부유해져서, 여러분 그 부유함도요, 자기가 이게 노력해서 부유해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 13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들과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얻은 부입니까? 이거 애굽에서 얻은 부입니다. 그것도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바로가 자기 아내를 데려가는 바람에, 여러분 데려가면서 뭘 줬습니까? 대가로? 이런 걸 준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아내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고 여러분 얻었던 재산이에요. 갑자기 부유하게 되어지면요, 이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관계에 어려움이 일어나요. 참 사람은 희한하죠. 어떻게 그 사람한테 돈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달라붙어요. 관계가 막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관리가 안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게 자꾸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들이 붙죠. 파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막 붙어요. 왜? 자기가 자꾸 이렇게 흘리고 다니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사실 아브라함과 롯은요, 이 불로소득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졸부들이 막 일어나죠. 이렇게 갑자기 부유해지니까 재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본문의 메시지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걸 성공적으로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해결도요,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뼈저리게 얻은 교훈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얻었던 여러분 물질 아닙니까? 자기가 뼈저리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가 자기 아내를 궁에 데리고 갔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편안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걸 겪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구나. 아브라함은요, 이게 뼈저리게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기 때문에 이 성공은 대단한 성공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여러분은 혹시 참 문제가 전혀 없기를 바라는 이런 이상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요 많이 취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도피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의 현장에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요? 오히려 문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로 옮겨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똑같은 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또 반복된다고. 여러분 직장을 옮겨보세요. 심지어 남편을 바꿔보거나 부인을 한번 바꿔보세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나 저 사람 때문에 저 성격 안 맞아. 성격 안 맞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요. 이 성격은 타고난 거잖아요. 이걸 틀리다고 얘기하면요 상대방은 당황스럽습니다. 당연히 다른 거죠. 그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 다름이 얼마나 매력이었어요. 나한테 없는 게 저 사람에게 있구나. 근데 그것이 결혼하니까 굉장히 갈등으로 오거든요. 당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바꿔봐요. 바꾸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성격이 맞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제는요, 어느 삶의 현장이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죠. 그게 뭡니까? 도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옮겨보고, 직장도 옮겨보고, 사람도 바꿔보고,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상주의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다루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묵상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 문제 없었던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이, 내면적인 갈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문제를 다루고 가는지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상대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피한다. 그게 사람의 일반적인 유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침묵합니다. 말 안 해요. 이거 냉전이 시작하죠. 여러분 부부관계 안 그러는가요? 저는 상담의 현장에 있어 보니까 최고로 6개월 동안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 부부 봤어요. 대단하대요. 누구하고 얘기하는가?
그 애가 남자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애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빠 밥 먹으라고 해라. 그러면 걔가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 말 안 해요. 애를 통해서 얘기해요. 그 애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애가 없는 사람은요, 그 포스트잇 있죠. 그걸 가지고 그걸 쓰는 거예요. 거기다 딱 붙여 놓는 거예요. 포스트잇으로 얘기하는. 지금 이제 문자로 하겠죠, 그죠? 문자로. 직접 얼굴 대 얼굴을 보고 말을 안 쓸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 사람들이요, 입을 다뭅니다. 침묵해요. 그거 다 해피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당신이 와서 먼저 빌어야지. 이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문제를 지속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손이의 사람이에요. 삼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동양의 문화가 잘못 여하를 따지기 전에 아래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도덕입니다. 그죠? 물론 그런 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아래 사람이 먼저 위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그게 윤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롯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이게 자존심 때문에 어렵다니까요. 6개월 동안 말 안 하고 산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건요, 먼저 가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 불편한 관계를 여러분 깨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못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문제를 지속시키고 악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상대방한테 항복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화해자로 서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원수지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화해시키려고요,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다니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그리고 결국에는 찾아오시는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십자가를 지셔야만, 죽으셔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화해시키려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용서를, 사랑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왜 화해자가 될 수 없을까? 왜 먼저 찾아갈 수 없을까? 왜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없을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감동받을 것 같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감동받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 보고 불신자들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미쳤구나.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때 감동을 받죠. 사랑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어가는 사람,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 용서를 심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이 인간관계의 위기가 왔을 때, 이 재산 문제 때문에, 목소지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은요 직접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은요 이게 단순히 목초지의 문제,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거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본 거죠.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더 물질을 많이 쥐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저 형제를 잃느냐 잃지 않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결국에 가면 이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요,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가치관인 사람은요 그거 절대 놓지 못합니다. 끝까지 싸워서라도, 법정에 가서라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고 부모가 없습니다. 법정에 가서라도. 왜? 그 가치가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걸 쫓아가는 거죠. 근데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사람이면,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사랑이면,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용서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죠. 아브라함은요 결국에는요 이게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형제를 잃어버리느냐 찾느냐는 아주 더 중요한 문제, 여기에다가 아브라함은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디서 배웠다고요? 실패한 다음에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바로한테 팔아먹는 바람에, 여러분 물론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래서 바로가 그 대가로 뭡니까? 물질을 준 거거든요. 아내를 넘기는 대신에 물질을 소유했습니다. 이래서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 재물보다 이것보다 이게 아내가 더 중요한데, 더 정당하게 이걸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지켜야 될 것을 놓쳐버리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뼈저리게 경험했다니까요. 그래서 애굽에서 올라와서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재산의 문제에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연장자이고 기득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질도요 뉘앙스를 보면 아브라함이 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아마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롯에게도, 롯이 어떻게 그런 많은 재산들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겠어요? 롯은 늘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롯에게 얼마를 띄워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죠, 기득권도 내려놓죠, 다 내려놓잖아요. 그런데다가 물질까지. 네가 좌해라, 그럼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네가 좌할게.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렇게 애굽에서 실패하면서 배웠던 그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건 결론입니다. 근데 그 앞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줄 아시죠?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정당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여러분 선택하게 되어지면,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자존심도 손해 봐야 되잖아요. 기득권도 손해 봐야 되잖아요. 물질도 손해 볼 수도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러면요 그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겠다. 아브라함이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 아브라함 뭡니까? 관계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물질 차원에서 말하지 않고. 그런데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결국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게 여러분 쉽게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더니 물론 하나님께 극적으로, 그죠?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바로에게 이 아내를 범하려고 하는 것을 중단시켰잖아요. 그리고 재물을 얻어서 올라오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 위기가 오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었던 거죠. 이 믿음이 밑에 그 배경에 깔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얼마나 이 믿음의 배짱이, 또 이 여유,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좋은 편을 선택했던, 물론 인간의 보기에 좋은 편입니다. 10절에 가시면 롯은요, 내가 선택하라고 했더니 어디를 선택합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왜냐하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 양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풀이 있어야 돼요. 풀은 어디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딱 보니까 굉장히 롯은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걸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롯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시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무너집니까? 반대로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던 아브라함,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14절에 가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결국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 문제로 마지막에 결론이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은 뭡니까? 특별히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의미 있는 구절이, 왜 이 구절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 그냥 특별히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냥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이 장면에 들어가 있을까? 그 다투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두 사람이, 그 목자들이 여러분
다투고 있는 현장에 이 가나안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요 불신자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참 부러워하겠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은요 불신자들이요 여러분이 말하는 목소리요 그런 거 안 듣습니다. 왜? 이미 식상하거든요. 이미 저게 다 거짓말인 줄 알거든요. 그 사람들 이제 그런 거 안 들어요. 뭐만 보느냐면 여러분이 그 외쳤던 목소리가 삶의 현장에 어떻게 옮겨지고 있는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보고 있다. 지금 롯, 아브라함 그리고 그 목자들이 이 다투는 모습을 가나안 사람들이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그냥 근시안적으로 보면 마치 롯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좀 바보예요. 저거 뭐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물질도 다 내려놓고 저 바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는요 항상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롯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도록 간섭하시도록 여러분 서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도전에 여러분도 반응해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그 은총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먼저 찾아가 화해하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쫓아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